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잖아요. 그죠? 가정은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 자매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집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곳. 신앙 고백.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면은 멜기세덱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살레망은 부모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영원히 살아있는 대제사장.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죽을 병 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완전히 시체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뭔 일 하셨죠? 문둥병을 고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오병이요 어린아이 도시락 조그만 걸 가지고 약 1만 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며 부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꿈에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러지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은 아버지가 자꾸 나타나더래 꿈에. 그래갖고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좋아라고 와서 자랑을 해요.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님 앞으로 죽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얻으면 떠나가라고 하면 명령 한번 해보세요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그렇게 몸이 아픕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해라 했더니 어느 날 꿈에 보이길래 명령을 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얻으면 떠나가라고 명령했더니요 그 아버지가 갑자기 시커먼 사람으로 변해갖고 가더래요. 우리 죽은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네 그랬대요 자기가. 시커멓게 변해갖고 아니고 사탄 마귀네. 그 마귀가요 늘 몸속에 들어와서 가지가지 질병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마귀가 떠나갑니다. 인간을 괴롭혔던 가지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여러분은요 아주 귀한 존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인류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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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땅에서 막 떡을 하나 먹고 집을 사고 돈이 많아지면 감사하는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100년 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건 영원히 사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충성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성경에 보면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준 걸 전부 받아 써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시대에는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 모세가 오기 그 모든 전 세대는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모세 전에 사람들에서 다 하나님이 일일이 알려주심으로 그것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창세기부터 성경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썼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정해 놓으셨어요. 주일 예배. 여러분은 예배를 아주 충성스럽게 잘 드립니까? 질문해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을 지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한 시간에 우리가 이 시센터 예배가 10시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나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충성스럽게 예배 드립니다.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아니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지금 이 예배를 오신다. 10시 5분 전에 1시간 거리에서 이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충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오면 11시 이제 예배 끝나면 설교 말씀이 끝나면 들어와요. 그러죠? 그러면 왔다가 그냥 기도 30분 하고 식사하고 가는 것이.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나는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충성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5시면요. 아주 1년 12달 내가 충성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 가서 충성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충성하면 어찌 될까요? 군대 가서 엄청나게 바다를 맞지요. 막 운동장 10바구 돌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매를 때렸다네요. 아주 벌을 심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고단합니다. 충성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 충성된 일꾼이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많이 살아가지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어? 충성된 일꾼이 같아요.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이면요 아무리 춥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왜? 새벽 예배는 성경에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면 만사 형통하게 살 건데 가지가지 질병을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살잖아요. 이 세상을. 참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요 막 눈을 날라오고 살잖아요. 근데 막 가지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 어째요? 설교는 눈으로 들으세요. 제가 앞에서 보면요 눈으로 설교 듣는 사람하고요 그냥 눈으로 설교 안 듣는 사람은요 30분 설교를 10분도 못 들어요. 다 그 눈이 창문으로 가고 주얼이 가고 고개 숙이고 헛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사는 것이 피곤하고 보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형통함이 열리면요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 사람은요 아무리 웃으라도 안 웃습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웃음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 보시거든. 알아요? 충성은요 굉장히 여기서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 충성 안 했으면요 이 성경 말씀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집사님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을 들려줄 테니까 내가 자 기록해라 그랬으면 충성 안 했으면 어쩔까요? 이 성경 말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쓰지요. 자고 놀고 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근데 여기 모세는요 충성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부터요 충성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충성에 대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100% 충성하니까 나는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줍니다. 오늘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무슨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무슨 기도 해주랄까요? 축복기도. 에? 축복기도. 건강 기도 해주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 90%는 건강 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은 물질 기도 해주시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막 돈이 있어도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사람은요, 돈 기도 안 하는 물질 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건강 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햇볕은 몇 시간을 쬐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에요. 시간의 11조를 햇볕을 쬐세요. 햇볕을. 우리나라가요. 햇볕을 안 쬐고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애들까지요. 굉장한 건강이 무너졌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병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병원에 가면요. 그냥 병원에 들어가도 못하게 사람이 많아요. 그게요. 햇빛을 안 쬐는 원인도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꼭 햇볕을 쬐세요. 밖에서 꽃밭이 있는 사람은 꽃밭도 가꾸고 밖에 화분이 있는 사람은 화분에 물도 주고 텃밭이 있는 사람은 텃밭도 가꾸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밖에서 운동하고 여러분 운동 나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뭐라면 좋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전도로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운동 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제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과 전도를 병행하면요. 영육간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영육간. 하나님 우리도 우리 몸도 주셨잖아요. 근데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주셨는데 내 몸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충성되게 쓰임 받으려면 건강해야 쓰임 받죠. 어떤 큰 교회에서 청소하는 토요일날 청소 봉사자들이 5명 있었어요. 근데 2분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늘 빠진다는 거예요. 3분이 하려니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건강하면 5명이 와서 딱 같이 교회 청소에 충성된 일꾼이 되면 안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을요 다 집이 있죠. 크든지 작든지 다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또 기와집도 있고 조립식 집도 있고 집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집을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다 그 집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도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요 30년 동안 외국으로 부흥회를 많이 다니셔갖고 30년 동안 각 나라를 많이 다녀보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나라일 것 같아요? 에?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하늘로. 공부를 잘하시네. 그 목사님은 대한민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치 대한민국 저는 외국을 안 가봤으니까 우치 대한민국 같더니요. 영국이란 나라는요 안개가 껴가지고 햇볕이 나는 날이 1년에 한 달도 안 된다네. 또 아프리카를 가면 40도가 넘어서 1년 12달 그런 나라. 저쪽 좀 북쪽으로 가면 1년 12달 겨울인 나라. 각 나라 가보니까 막 봄에 꽃피고 여름에 꽃피고 가을에 꽃피고 그런 나라가 없더래요. 우리나라는 봄에 개나리가 피고 또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고 또 무슨 개냐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아이고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자기가 외국을 다니면서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봄이 됐으니까 여러분이요 둘로 산으로요 운동도 하시고 손에는 꼭 전도지를 들고 가방에다가 물병도 하나 넣고 전도지를 꼭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전도 입이 안 떨어져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건 핑계입니다. 그거는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하려기 때문에요 잘못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진다.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가씨 때 하나님이 몇 명을 전도했냐고 그러한 음성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어쨌냐면 이 걸어가면서 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다 내 눈에 보인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그러고 다녔어요. 그럼 100명이 지나가면 100번을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서요. 속으로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전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 거예요. 1년 동안 매일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딱 12월 달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너는 가면 내가 입을 열리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리라. 그 말을 순종하고요. 우리 오늘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집 밑에 저기 마른 고추 파는 집이 있었거든요. 고추 파는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입을 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줌마하고 이 얘기 아줌마가 고추를 따둔 거 있더라고요. 고추 그 꼭대기를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고추 사러 왔네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그래. 고추 따는 게 왜 이리 많이 넣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버늘을 싸놓고 막 따고 앉았더라고요. 제가 시간도 많은데 고추 좀 따는데 도와드릴게요. 굉장히 좋아라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 주실래요? 막 그러더라고. 이제 그걸 따고 앉으면서 계속 제가 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요 전도할 때요 자기 간증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도할 때 목사님 간증하면요 대박나요. 대박나. 내가 군대에서 장교로 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 20m 날아가지고 그날 병원에 가서 그냥 시트를 죽었다가 덮어놨는데 그 다음날 의사가 와가지고 마취도 안 하고 내 수술하고 다리 떨어진 거 붙여놓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살면 식물인간 됩니다. 만약 살면 식물인간 되고 죽습니다 그랬다가 근데 그냥 35일 만에 무시 상태에서 있는데 전도사 고모가 와서 그냥 손을 얹고 몇 시간 동안 이 젊은이가 아까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려서 씁시다고 막 눈물로 기도했더니 눈을 번쩍 떴잖아요. 그 간증만 해도요 수백 명이 예수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게요 우리가 막 이스라엘에 예수님 전해봤자 그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 이러거든요. 예, 내가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요 그냥 길을 쫑긋 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요 꼭 저 간증 먼저 합니다. 우리 엄마가 44살에 사형선고를 받고 6개월 받고 죽습니다 했는데 제가 우리 엄마를 놓고 100일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 엄마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이심도 은사자가 돼가지고 아스피린도 하나도 안 맞고 건강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요 그 사람들 길을 확 엽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은 힘든 일이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 일을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들은 간증 많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 많을 거예요. 새벽 기도가 15,000명이 넘은 목사님은 그 간증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리 가난한 집에서 새벽 기도 다니고 주일 사는데 나중에 폐병 걸려도 하나님이 그걸 다 고치고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80이 넘어도 세계를 다닌다. 이런 간증입니다. 간증을 이제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요 고집이세요. 고집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성적이야 전도 못해.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성적이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즉각하십니다. 아까 나는 내성적이어서 설교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설교는 잘하잖아요. 왜 강대상에 설교는 잘하는데 왜 사람 만나면 못해요? 그냥 사람 만나면 강대상에 내가 설교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 여러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난 오늘 운동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길거리를 나가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입니다. 오후에는요 지금요 햇볕이 12시에서 2시 사이가 최고로 좋은 햇빛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 1년 동안 방에 들어앉아있더니 나가기가 싫대요. 두려워서. 그래서 나가서 햇빛 쬐고 걸어다니세요. 걸어다니세요. 치료가 되더라고요. 예, 운동하면서 길거리를 가다가 공원을 가면 의자 있으면요 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찌 요즘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요즘 상황을 물으면 그분들 다 자기가 할 말이 다 있어요. 그 사람 말 5분 들어주고 내가 할 말 5분 하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실 증거 5절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실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희망으로 인한 용기와 자랑스러운 기쁨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에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양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2시 반에 누구를 만나러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 제가 그 만난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꼭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본교회에서 멀어서 못 다니면 또 다른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주일 성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또 갔다가 오면서 걸어오면서 또 거리에서 공원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본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사명자는요 그게 본업이 돼야 돼요.
내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요. 아무도 하루에 한 명도 만나서 전도 안 하면서 내가 전도사입니다. 그럼 부끄러운지라 충성된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3시간 누군가에가 여러분 이 마을에요. 예전에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손에 치유 연사를 주셨잖아요. 이장님은 지금 결혼 전에는 교회를 청년회제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안 다녀버리잖아요. 가끔 가다 전화 와서 요즘은 왜 연락을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막 일을 많이 하니까 어깨 엄청 아프시겠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가면요. 다 만날 수 있어요. 이 노인정에 찾아가면 다 만납니다. 가서 어깨 만져주고 어깨 만진 그 시간에요. 성경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스데반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사건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교회를 안 나고 몰라요. 몰라. 그리고 죽은 후에 또 천국이 있습니다고 알려주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막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죽으면 이제 묘등에 들어가갖고 귀신이 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가 일생 동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갖고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전도는요. 우리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내성적이어서요? 고집입니다. 고집. 자기 아집과 고집. 여기 고집이 나와요. 뒤에 한번 봐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7절.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식염당하되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우리가요 안 된다는 것은 고집입니다. 내 고집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나의 아집이에요. 죄가 많다고 안 믿는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이 왜 옷을 입고 삽니까? 물어보면요 대답 잘 못합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입습니다 하면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난 죄 지은 거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싸운 적 있습니까? 그러면 다 싸웠다 그래요. 누구 욕한 적 있냐면 다 욕했다 그래요. 미워한 적 있냐 물어보면 다 했다 그래요. 죄가 많다 그래요 다. 그래 죄가 많다 그러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받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용서된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옥에로 지워준다는 건데. 죄를 끊지 못한다 그런다. 예? 죄를 끊지 못한다 그런다. 죄를 어찐다고요? 술 담배 같은 죄를 못 끊는다 그런다. 여러분 술 담배는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해주세요. 술 담배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술 담배는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교회 오면은 그거는 우리 주위에 보면 자동적으로 끊어진 걸 봤습니다. 그래. 우리 최종수 성도님의 간증을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술을 먹고 길에서 자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나 술 담배 때문에 나 교회 못 간다 해서 아이고 그래도 오셔도 됩니다 했더니 와가지고 나중에 1년 되니까 자동적으로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에 천국 갔잖아요. 그런 간증을 해주면 됩니다. 술 담배는 저는 그래요. 술 담배 때문에 못 온다면요. 술 담배는 음식이니까 몸에 해로운 거니까 그거 드시면서 일단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 성경교회 간증을 하세요. 아니, 안 우리 2000년대에 전부 술 담배 하는 사람 노숙자들 데려다가 교회 전도했잖아요. 그것을 안 끊고 싶다 그런다고. 예? 안 끊고 싶다고. 안 끊고 싶어도 그냥 술 담배 드시면서 오세요 그래요 선생님은. 그러면 자기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옛날에 그랬죠. 우리 2000년대 전도할 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다 노숙자들 전도했잖아요. 그들이 3개월 6개월
1년, 3년 안에 다 끊는 거 봤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막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안 해도요. 하나님이 끊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이랑 그 가정에 가면요. 소주병을 넣고 막 먹다가 탁 숨겨요. 목사 아이고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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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김용수 성도님 그래 그때 그랬잖아요. 드십시오 드십시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데 몇 달 있다가 새벽 기도인데 엎어져 있어요. 왜 그러시면 이제 소주 한 잔만 먹으면 힘이 없대요.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더니 탁 끊고 혼자 됐는데 또 새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가정을 꾸미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 많은 빚도 청산하고 다시 사업을 회복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간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직 고집을 부린다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세요. 내 속에가 부정적이니까 나는 내 성격에 전도 못해. 누가 그렇게 속에서 주장을 할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제일로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들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꽉 잡고 못하게 네 할 수 없어. 네가 내성적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거든요. 네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들아 떠나가라.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할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 나가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그 따르지 마세요.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부려 어떻게 했다고 이제 구절 한번 읽읍시다. 구절 시작.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나 시험을 받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다르 10절 시작.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의 마음을 언제나 미혹되는 길을 내기를 알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악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앉은 분 다 사명자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사명자니까. 여러분은요 점심 식사 후에요 반드시 전도지를 들고 전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시내까지 길이 났으니까 혼자서라도 가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충성합니다. 누군가를 많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전도지는 만나는 사람들 주지만은요 한두 사람만 만나서 30분 1시간 대화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아는 집에 내가 그저께 이쪽에 구도하신 집사님 집에 갔잖아요. 거기 앉아서 좀 있으면요 막 그 구도에 하러 오신 분들 만나면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전에 미장원으로 전도를 가니까요. 미장원에 앉아서 있으면 아는 집사님이 미장원을 하거든요. 미장원에 앉아있으면 머리에 오러오신 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럼 거기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요 오전에 전도하면요 몇 사람 만나 전도합니다. 처소가 좋아요. 머리 미장원 하신 집사님은요 제가 거기가 전도하면 그리 좋아라 그래요. 왜? 자기도 믿으니까. 오신 분들한테 전도하고 또 아픈데 어깨도 만져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처소만 딱 알게 돼도요 그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사람만 이렇게 교제해 갖고요 사귀게 되면요 그 집에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믿으면요 전도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여기 보면은 그 문방구 사장님 예수 믿잖아요. 그죠? 거기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면 그 가서 거기서 어린이집에 그 문방구 가서 전도하면요 그 집사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예, 어린이 전도하니까.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서도 어린이도요 50명도 더 만나요. 어린이들은요 전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도 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시작.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제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날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오늘 하루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오늘 우리가 뭐 한 거 좋아하겠어요? 앉아서 책을 보고 하루 종일 책 보는 거, 앉아서 하루 종일 내가 내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는 거, 그것도 좋아하겠지만 하나님 오늘 생명을 건지는 걸 그리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믿고 우리가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자랑하려고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동영상을 보내시면 우리 알지 못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만나게 되면요.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다가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권면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권면하라. 봄날이어갖고 오늘요. 얼마나 햇빛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하고 오늘도 한두 시간, 3시간 전도해 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영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못된 고집이 뭘까요? 하지 말한 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라는 걸 순종 안 해요. 이것도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요 열심히 하나님이 내가 일하면 정말 좋아하겠다. 그런 일들 제가 봄이 되니까요 텃밭이랑 뒷땅이가 너무 이제 풀이 많아가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어제도 한 2시간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만 하면 아주 깨끗해질 거예요. 시간 내서 한두 시간만. 또 그 시간에 또 전도하러 이렇게 또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면 반드시 새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요. 교회에서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정한 장소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 복을 줍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주위에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 있으면 주일 성소 해보가세요. 저도 오늘 2시에 만난 분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지금 놨거든요. 오늘 가서 주일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꼭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지금 권면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다니다가 전도하다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가까운 정통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이 권면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 오늘도 귀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도 오늘 한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